시편 103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01편하고 2편을 살펴봤는데요. 시편 101편에서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습니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라. 완전한 마음, 완전한 길,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이 바라는, 성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 성도들도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나는 완전한 길을 서 있겠다. 또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시편 기자가 그 완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비천한 것은 무가치한 것. 무가치하다는 게 뭘까요? 세속적인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즐거워하는 세속적인 것들, 그게 비천한 것입니다. 그 다음 배교자들의 행위를 얘기했습니다. 배교자라는 건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근데 여기서 배교자라는 건 성경의 교리 밖으로 나간 사람들, 비성경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같은 얘기예요. 비천한 자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비성경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악한 마음에서 떠날 것이다 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사악한 마음이 항상 우리를 이렇게 이끌 수가 있어요. 교만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 그리고 남을 모함하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사악한 마음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웃을 헐뜯는 자들. 왜 헐뜯을까요? 나보다 상대가 더 나으니까 비방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더 교만해지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충성된 자를 살피며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충성된 자와 함께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바른 길로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거짓을 행하는 자가 내 집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거짓을 행하는 자하고는 함께 안 살겠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하고만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서도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이 다섯 가지 가르침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나쁜 길로 가기 쉬운 그런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비천한 자, 또 배교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다섯 번째도 거짓을 행하는 자잖아요. 그죠? 남을 은근히 헐뜯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할 것이냐. 바울은 한마디로 정의를 했죠.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자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한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인간이 다 모여서 살고 같이 삽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이건 매우 중요해요. 또 내가 어디에 갈 것이냐도 매우 중요해요.
장소와 사람입니다. 사람과 장소입니다. 비천한 자들은 비천한 자리에 모입니다. 술 먹고 즐기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헐뜯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은 선한 길을 택하죠.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모이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애를 쓰고. 오늘 이제 시편 103편을 봅니다. 103편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권고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글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글인데, 시편 103편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건 자기를 향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남들 보고 기도 열심히 해, 너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이러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자기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 여호와는 예수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무엇 대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그러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죠? 여호와 라파, 뭐 나를 치유하시고, 여호와 삼마, 뭐 이런 그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는 나의 무엇 되신 주를 얘기하는 건데,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내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1절 2절에서 명령하는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이라는 건 내게 베푸신 은혜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고 또 그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은택인가를 이제 그 5가지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그죠? 내 죄를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용서할 수도 없어요. 내가 타고난 원죄,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고 음행하고 하는 이 죄가 없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죄를 없이 하신 분이 예수라는 거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용서한다 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했어요. 죄 사함과 함께 병 고침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야고보서 5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라 그러죠.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어떤 기적에 의해, 그러니까 자기 질병이 의학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바랍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을 당시만 해도 20대, 30대만 해도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만 해도 한국교회가 막 어떤 병 고침에 대한 그런 기도, 금식 기도, 기도원에 가서 하고 그러는 것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점점 그런 것이 없어져요. 그죠? 우리가 병이 들으면 어디를 가야 돼? 의학에다 의존한다? 병원에서 치료한다? 그런 개념이 이제 더 강해졌어요. 그런데 질병의 치유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가 앞에서는 전부 다 어떤 은사와 능력, 그죠?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을 봐도 그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은사들이 이제 신유의 은사들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야고보 기자는 또 달라요. 5장에서 얘기해요. 병든 자가 있느냐? 목사를 찾아가라고 그러죠. 첫 번째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목사를 찾아가라. 그러면 그가 기름을 부어서 기도할 것이요. 두 번째는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그런 거죠. 서로 성도 간에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많은 목사들이 어떤 질병이 있는데 그런 것을 성도들한테 알리면 성도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장로들이 자기를 내쫓고 다른 목사들 구할까봐 얘기를 못한대요. 나한테 어떤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자꾸 폐암 사기라고 성도들 앞에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병든 사람이구나, 떠날 사람이구나, 그럴까요? 그걸 왜 숨겨야 될까요? 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이고 또 나의 제자라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죠? 야고보서 기자는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함이 크다. 그러니까 그 서로라는 대상이 누구냐? 의인이라는 거야. 근데 의인의 기준은 뭐예요? 과거에 죄가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을 얘기해요.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지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된 사람, 그들과 함께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은택에 관한 이야기로 첫 번째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내 병을 고치시며.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최근에 얼마 전까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괴로웠습니다. 그냥 이대로 주님, 내가 그냥 잠든 상황에서 주님께 그냥 가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일이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근데 요즘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한 사람씩 이렇게 돌아봅니다. 돌아본다는 건 내 머릿속으로 내가 기억할 사람들,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온전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에 있는 사람들, 그런 이름들이 많죠, 주변에. 우리 교회를 나오든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든 내 가족 중에도 있고.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를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할까 했을 때 기도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 여기서 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첫 번째는 죄악을 사하신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병을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세 번째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 파멸이라는 건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속량이라는 거는요, 값을 치르고 구한 거예요. 나는 원래 예수를 안 믿으면 생명이라는 걸 가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냥 죽음으로, 사망 속으로 갈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망 속에 들어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냈다는 거예요.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온도를 좀 내리세요. 공기가 건조하니까 기침들 하죠. 다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고 그랬을까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새가 독수리라고 합니다. 새 중에서 또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게 독수리라고 그러죠. 또 태양을 직시할 수 있는 것이 독수리라고 합니다. 근데 독수리가 다 죽을 때가 되면 사막 한가운데로 가서 태양을 직시한답니다. 그러면 털이 다 빠진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털이 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103편을 보며 나에 대해서 말씀하셨네. 와, 그래서 내 영혼아 주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택을 잊지 마는데, 첫 번째, 너를 모든 죄악에서, 모든 죄악이라는 건 뭐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냥 너를 죄악이라 아니고 너의 모든
내 모든 죄악을 사했다는 거 보니까, 그죠? 많은 죄를 지은 거죠. 내 병을 고치시며, 그죠? 저희 병을 고치셨잖아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이까지 살지 못할 수도 있었고요. 완전히 살아서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이었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인내하신 사랑이에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그죠? 저한테는 좋은 것으로만 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았죠. 저는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15년을 더 살면 지금 73이니까 얼마야? 88세? 8땡이네. 그렇게 살면 좀 지루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몸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나이까지 살면 내가 내 건강을 지탱하기 어려울 걸로 생각돼요. 그러나 정말 나를 다시 질병에서 고치시고 정말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남은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이유를 언급했고요. 이제 6절부터는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고 어떤 은택을 입고 정말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고 모든 질병에서 고치시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이런 은혜가 어디 속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공의 속에 있는 겁니다. 공의라는 것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고요.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나를 그렇게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공의로운 일을 자기가 택한 종 모세에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모두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사람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다음에 우리가 시편 104편에서도 나오고 히브리서 1장에서도 나와요. 천사를 바람으로, 그 다음에 자기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신다. 이런 말씀이나 마찬가지고요.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7절을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긍휼, 동정심, 은혜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로다.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죽이시는 하나님, 그렇게 알아요. 이게 이제 구약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는 노하기를 영원한 노를 품지 않으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인자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는 우리의 체질을 안다는 거죠. 그냥 먼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면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정말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동서고금에서 많은 사람들이 덕을 쌓기도 하고 돈을 모으기도 하고 많은 왕들이 그렇게 전쟁을 해서 국가를 세우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 들의 꽃과 같이 지고 말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있는 들 국화만도 못하다. 인생이 바라는 그 모든 영화 부귀가 한순간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도 없고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없고 풀과 같고 들꽃과 같은 그런 존재죠.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존경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죠. 위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서 죄를 처벌하지 않고 내 죄를 그대로 갚지 않는다는 말씀이 10절에서 나와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북극과 남극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극도 갈 수 있고 남극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동에서 서라는 건 한번 서로 가려고 동으로 가면 계속 가는 거지, 동서가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내 죄를 잠시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그 죄를 그냥 다시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동과 서는 한두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우셨다는 거예요. 1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20절 함께 보십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은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따르는 자들을 신이라고 하였거늘 내가 아버지가 보내신 나를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런 말씀도 하셨죠. 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지금 20절 21절 그러니까 지금 19절부터 모든 그의 왕권을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천사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4편을 봅니다. 이 시편 104편 속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함께 읽읍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 그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그 내용들, 먼저 2절에선 빛을 입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3절에서 보면 그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거는 이 천지 그분은 빛이시며 이 모든 그 하늘의 그 모든 삼라만상을 직접 다스리는 것을, 그러니까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는 것은 그분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시고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로 삼으시며, 이게 우리가 히브리서 1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람을 천사로 삼으시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자, 이제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람을 천사로 삼으시고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천사들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죠. 왜? 불꽃이 일어나려면 바람이 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시편 그 밑에서는 14절인가요? 거기서는 또 얘기를 하죠. 천사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영이 아니냐.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까지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올랐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이죠. 자, 이제 7절부터는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리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고 그들 위에 정하신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그죠? 물을 한 곳으로 모였잖아요. 그죠? 한 곳으로 모이라 해서 그게 바다를 이루었다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골짜기로 내려갔고 9절 보면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물을 이제 5대양 6대주로 이렇게 만드시고, 이게
이 지구를 물로 둘러싸고 있었는데 물을 한쪽으로 이렇게 가서 바다를 만들게 했은 그 내용을 언급하신 겁니다.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그 샘을 나게 하신 목적은 11절에 보면 들짐승을 마시게 하시고 들 나기도 해가 나게 하시며 공중의 새들도 그걸 하시며, 창세기에서 계속 이제 각종 새들을 창조하신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15절 보면 14절 보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풀은 누구를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짐승들에게 줬다고 그랬죠. 예, 채소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자, 이 말씀 참 재밌습니다. 그죠?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라고 그러죠. 감람나무의 기름을 가지고 왕들에게 기름을 붓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에 그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안을 꾸미고 그러죠. 그래서 7절부터 8절은 18절까지는 세 번째 날, 지금 2절부터 6절까지가 첫째 날, 둘째 날에 속한 것이고요. 7절부터 18절까지는 셋째 날에 속한 것입니다. 이제 19절부터 봅니다. 달과 절기를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작은, 창세기 이제 1장을 보면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두죠. 해와 달을 두는 내용, 그게 이제 19절에 나오죠.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며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게 하도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고 그들의 먹이는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놓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다. 이렇게 해서 23절까지는 이제 네 번째 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는 5, 6일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해당하는 건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을 다 지으셨으며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창세기 1장 21절을 보면 각종 새들과 물고기들을 창조하신 것이 나오죠.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논이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 주께서 낯을 숨긴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이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짐승들도 주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은 사람뿐이라는 거죠. 내가 요즘 소희를 키우고 있지만 개가 주인을 물고 주인을 거역하는 법은 없어요. 그죠? 근데 사람은 자기 주인을 물기도 하고, 근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사람들에 관해서 영으로 창조하신 사람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사람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니까 짐승에게는 영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이 곤고할 때, 우리의 삶이 곤고할 때 신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어려서부터 부모를 잘 만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죠? 그의 부모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씨로 해서 쭉 그 역사를 타고, 정말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다윗이에요. 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노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즐겁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행하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해서 지면을 이 세상을 바꾸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위에서 보면 이 모든 것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새들, 짐승들, 밤낮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위해서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그의 영을 보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로 이 온 땅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배신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데,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의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성축하라. 할렐루야.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를 노래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로다. 그리고 내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와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면서 15절에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할 것이며, 의인과 죄인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윗이 시편 기자가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살아있는 동안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죄인들로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송축하고 감사하고 그의 은혜를 잊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이 다윗이 지금 시편 104편에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걸 잊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송축하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인이 돼서 소멸될 존재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04편에서 많은 생물들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여호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모든 것을 만족해 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는데, 여호와께서 얼굴을 숨기면 그들이 전부 다 떨고 그들이 다 먼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 노래
이 시편 104편의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와 함께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은택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먼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고 심판받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105편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105편도 거의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1절부터 5, 6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꼭 해야 할, 행해야 할 일들이 지금 5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서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먼저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하는 것. 예. 그러니까 첫 번째가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2절이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1절, 2절은 거의 같은 내용이죠. 3절을 보면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은 즐거울지로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할 때 무엇을 느낄까요? 그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항상 기쁠 수 있죠. 네 번째로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그러죠. 이건 우리 삶에 필요하잖아요. 내가 살아갈 능력, 병든 사람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먹을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시오. 왜? 그가 아버지니까. 그가 나의 주인이니까. 일할 것이 필요한 사람, 내게 일자리를 주십시오. 내가 더러운 것을 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남의 것을 탐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세요. 내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먹을 것을 주세요. 당당히 하나님에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고 얼굴을 항상 구할지라는 건 뭐예요? 항상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살라는 거예요. 주를 향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그가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행하셨는가?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울에게 어떻게 했는가?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화를 드러낸 모세에게 어떻게 했는가? 7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언급되어 있고요. 7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해서, 무엇을 언약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언약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했고요. 또 아브람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맺은 언약, 야곱에게 세운 율례, 곧 이스라엘을 향하신 영원한 언약. 결국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의 땅, 가나안 땅으로 평안을 주시는 그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지금 가나안 땅이 다 그들의 것이 되었나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정복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만해서 그 땅을 정복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 땅 사람들의 어떤 그 우상숭배라든가 그런 문화, 그리고 그 땅 사람들과 혼인을 맺고, 그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금까지 온전히 얻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12절에 보면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70명이 어디로 들어갔나요?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함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고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셨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건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내 자식이 잘못하면 채찍도 할 수 있고 좋은 집에 살던 걸 뺏어서 정말 나쁜 아주 허름한 곳에 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아들이 잘못한 걸 다른 사람이 간섭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 함께 읽읍시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방 사람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내가 이 말씀을 내가 항상 시편 말씀에서는 시편 102편에서 나오는 18절 장래일을 위해서 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이 그 말씀하고 이 시편 105편 이 15절 말씀은요 참 특별하게 나와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나올 때 원래 기소유예라는 내가 떠난 후에 이태원이 정비가 되고 이태원을 전부 이제 정부에서 폐쇄시켰는데 이태원에서 운영하던 가게 4개가 다 내 앞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나에게 벌금을 물기든 어쨌든 검찰에서 소환 명령을 했는데 내가 일본에 들어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기소중지를 시켜버렸어요. 기소중지가 5년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풀려야 나오는데 아무 때고 중간에 나오면 일단 검찰에 가서 그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못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내가 아는 어떤 친구 도움으로 해서 계약 결혼을 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계약 결혼한 그 자매에게 돈을 주면서 그렇게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을 다 끝나고 호라이즌 채플로 옮겨서 이제 내가 완전히 변화가 돼서 나는 이제 일본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계약 결혼한 그게 자꾸 마음에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고 이제 일본에서 그 6년 이상을 있었으니까 영주권을 신청할 때가 됐어요. 5년 이상이면 영주권을 신청해요.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1년 후에 이제 그 출입국 관리국에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리키 라이언 목사가 산타바바라가 알보리 채플에 담임 리키 라이언 목사가 17명 성도들하고 이제 동경 호라이즌에 와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리키 라이언 목사가 나를 부르더니 이제 너를 호라이즌에서 나누어서 딴 데로 보낼 것이니 너는 이제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라 하면서 안수를 했단 말이죠. 근데 뭐 성도들이 그 당시 한 100여 명이 되는 그 산상 집회에서 그렇게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그 예언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나는 이제 비자를 영주권을 신청을 해놨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영주권 신청했으니까 영주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죠. 그 기도 제목이 그 호라이즌에서 항상 그거였는데, 집에 가니까 출입국 관리국에서 엽서가 왔어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날짜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카운터에서 부르더니 당신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담당 그 조사관이 있어요. 조사관 앞에 가니까 나에 대한 서류가 조사한 것이 이만큼 돼요. 그래서 나는 특별하게 나에 대해서 비자를 거기서 주는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당신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계약 결혼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떠들쳐 보이고 사진도 찍고 나와 계약 결혼한 사람의 사진도 찍어서 거기 다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 자매는 레스비안이었어요. 미카와갱이치라는 내 가수 친구의 매니저였어요. 근데 레스비안이야. 그러니까 레스비안이니까 결혼 안 할 거니까 자기는 나한테 돈 받고 계약 결혼을 해준 거죠. 근데 그 자매가 강아지 둘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자매도 또 자기 애인하고 같이 사는데 그 자매하고 같이 강아지 산책을 하는 그 사진도 찍어놓고 아파트 입구 문도 찍어놓고 사진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도 우리 집도 다 찍어놓고 다 조사를 했어요. 순복음교회 다녔던 거, 신학교에 다녔던 거, 그 다음에 호라이즌으로 옮긴 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천주교 신자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지금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당신이 열애를 했다는 거, 뭐 내가 일본 들어가서 신주께서 열애 클럽을 한 거지. 그때 그 사진, 그때 그 애들, 그때는 거기서 큰 잡지에 사진이 다 나왔어요. 우리 클럽 소개가 있었어요. 클럽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썬데이 서울이라는 그런 정도의 예능 잡지에 표지에 내가 나왔던 거예요. 그 당시.
근데 그 잡지를 지금 구하려니까 그 잡지가 없어요. 그 회사가 망해져서 못 구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스크립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나보고,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우리는 경찰에 이것을 넘길 수가 있는데, 그 밑가경이치 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밑가경이치 그 친구도 참 좋아하는 가수기 때문에 너를 경찰서에 넘길 수도 있는데 안 넘기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가 조사한 것이 틀리고 네가 지금 그 고노라는 자매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이 진짜라면 가슴에다 대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 맹세할 수 있느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때는 변화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나가겠다. 그래서 내가 6개월만 더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가 5월 달이었는데요. 10월 달이 돼야 내가 기소유예가 끝나요. 그래서 5월 달이니까 6개월이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5월 2일인가 그런데 앞으로 2주 안에 21일까지, 26일까지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3주를 주던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7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3주 안에 정리를 하고 가느냐 하니까 뭐 가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우리는 경찰서에다 넘기면 된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호라이즌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성도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면 구속돼야 된다. 일단 뭐 경찰서 그 공항에서 나와서 데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이제 마음이 그렇게, 그래, 내가, 이것이 그 한국에 가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라면, 꼭 들어가야 되는 거라면, 그거 해야 되지 않나? 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불법으로 있을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이미 새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나가지 않고 불법으로 있는다면, 또 불법으로 있다면은 구속된 그 사람들은 지명수배 내릴 것이고 뭐 구속당할 건 뻔한데, 그래서 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5월 26일 날까지 나가는 것을 내가 그렇게 정하지 않고 그냥 5월 21일 날 나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 그렇게 이제 마지막 쫑파티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나리다 공항에 와서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때만 해도 뭐 그냥 그 성경 가지고 있었으니까 성경을 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5편 15절 말씀. 네, 그냥 그 당시 그 시편을 그 이사야서 뭐 시편, 이사야 구약에 심취되어 있었고 구약을 연구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였도다. 이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서 와 닿으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요, 내가 찾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그냥 제가 감옥에 갈 일 있으면 그냥 교도소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근데 공항에서 딱 내려서 다시 이제 임시 여권을 가지고 나온 건데요. 출입국 가려고 이렇게 놨더니 그 여자 이렇게 봐서 그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쭉 있잖아요. 출입국 가려고. 근데 그래도 그 남자들 쪽으로 가는 거는 싫더라고요. 여자들이 좀 나은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오래 계셨네요. 일본에서 처음 나오시는 거네요. 꽤 오래 계셨네요. 그래서 네, 이제 처음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도장을 찍어줬는데 나는 거기 잡으러 오는 줄 알고 이제 계속 안 나가고 왜 안 나가세요? 그러니까 나가도 됩니까? 나가세요.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또 바깥에서 나를 데려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나 누님 다 나올 텐데 아우 사람들 많은 데서 내가 또 잡혀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또 아니더라고요. 그때가 김영삼 대통령 당선됐던 때예요. 근데 3월 달에 3.1절인가 그런 무슨 특사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 3.1절 특사에 내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면서 그때도 내가 이런 은혜를 나는 이미 뭐 교도소에 들어가서 어쨌든 그리고 나서 나왔더니 경찰서 가서 뭘 또 진술해야 된다고 해서 갖다 썼어요. 그건 왜냐면 우리 동생이 이제 이 장로가 내가 나온다니까 야 난 나가면 아무래도 경찰서 이제 기소 중지라 잡혀서 들어갈 것 같은데 아마 용산경찰서 가서 좀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용산경찰서 아는 형사 오래된 사람을 이제 이 장로가 가서 만났는가 봐요. 그랬더니 내 주민등록 주고 그랬더니 기소 중지가 맞네 뭐 이러면서 그리고 내가 좀 해결을 손을 써주겠다 그러고 100만 원을 받아갔어요. 우리 동생을 만나서 5월달인데 난 3월달에 해결됐는데 그리고 형이 나오면 빨리 자기가 당직 쓰는 날이 5월 21일 날 내가 들어갔는데 22일 날 아침에 6시에 와서 조사만 받고 가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래서 용산경찰서에 가서 이제 내가 사실 100만 원 조사 해결됐어요. 그러면서 조사만 받으면 되니까 이제 조사만 받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나는 그 형사가 해결해 준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여건이 다 끝나서 그게 이제 임시 여건을 가지고 왔으니까 새 여건을 내야 되잖아요. 그 새 여건을 신청을 했는데 경찰청 그 여건을 안 내줘요. 왜 그러냐니까 뭐 경찰청에서 뭐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 경찰청에 갔더니 검사 메토실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걸려 있다는 거야. 당신 전에 뭐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 이거 용산경찰서 가서 다 해서 쓰고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어쨌든 검사를 가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서초동에 있는 이제 검사실로 갔더니 검사가 이렇게 보더니 아니 당신은 3월 달에 특사로 이게 해결된 사람인데 와, 이 형사 너무 나쁜 놈이네. 아니, 전산만 쳐보면, 경찰서에서 내 저것만 쳐보면 특사 됐다는 걸 다 알 수 있는 건데, 아니, 이걸 왜 범인을 발견했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나는 가서 범인으로 자수한 걸로 돼버린 거야. 그래서 전화를 걸더라고. 그 형사가 아주 베테랑이었는데, 그 형사는 나를 자수했다는 걸로 해서
일단 자수시킨 걸로 해서 자기 실적을 하나 올리고 지나가면 그게 끝나잖아. 검찰 갔다가 그냥 저절로 그게 없어 끝나버리는 거잖아. 근데 검사가 끝나기도 전에 내가 여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검찰청에 들어가 버리게 된 거거든. 검사가 전화를 걸,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더니 아니 이런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다 처리하세요. 여기서 처리할 거니까.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우리 동생한테 와가지고 100만 원 도로 내놓으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걸 몰랐다는 거야. 검사 모르긴 뭘 몰라. 그게 다 자기는 그냥 돈 받아먹고 한 걸로 해서 돼도 나중엔 다 그냥 특사로 해서 해결된 걸로 처리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돈은 돈대로 또 다시 찾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그런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내가 변화받고 나온 이후부터 한 6개월 동안에 벌어진 일들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보였어요. 이게 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 속에서 나타나는 거지만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과거에도 물론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냥 온전히 변화되지 않을 때도 여러분들도 가끔 그렇잖아요. 성경에 어느 말씀 좋은 말씀 이렇게 찾고 시편에서 뭐가 말씀이 오면 이 말씀이 나한테 준 말씀이다. 대개 어느 때 그런 걸 써먹냐면 교회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는 거야. 그러면 꿈으로도 보고 말씀으로도 줬다고 그러는데 자매한테 물어보면 전혀 떡주스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난 그런 스타일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형제는 꿈으로도 봤다 그러고 그런 말씀 그렇게 찾아서 이런 말씀 주셨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도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순복음 다니면서 이렇게 성경 보고 감격받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다 좋은 말씀이니까 나를 책망하는 말씀은 안 해요. 음행을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는 안 해요. 근데 축복의 말씀은 주께서 나를 근데 그런 거는 자기 감정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온전한 변화를 받고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느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시는구나,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것이 보이고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자비와 인자심 그런 것들을 깨닫고 감사가 그냥 넘쳐 흐르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까 하는 그런 속에서 달려가고 의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어떤 가치를 느낄 때 불현듯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는 갈보채플 목사들과 같이 대화를 할 때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런 말씀들이 다 나를 위한 말씀, 그들이 얘기할 때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상황들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쓴 거거든요. 자, 다시 105편으로 돌아갑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방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아비멜렉이라든가 이런 왕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손대지 못하게 하고 사라가 이렇게 그 사라를 범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내용이 이제 15절과 같은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했는데 한 사람을 앞서 보냈죠. 요셉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가 바른 착고에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는데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풀어나가시는데, 말씀으로 해나가시는데, 요셉이 지금 그 죄인으로 해서 쇠사슬에 매이고, 그리고 죄인으로 살았어요. 십몇 년을. 그런데도 언제까지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응하게 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에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단련시켰다는 거, 인생의 과정이에요. 내가 만약에 내 평생에 그런 더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다면, 그죠? 그리고 나를 일본에 가서 7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킨 것, 그 모든 과정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갈보리 채플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훈련받고 단련받는 거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할 때까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이 통치하는 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이건 그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의해서 풀어난 것. 그리고 그 집의 주관자 요셉이 이제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22절 보면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의 함의 땅에 나그네 되었다. 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셈과 야벳과 함, 노아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셈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의 기름 부은 받음을 받은 택한 사람입니다. 야벳은 어떤 지혜와 지식을 줘서 많은 그 지식과 문명과 이런 것을 일으키게 한 것이고요. 이제 함은 그 야벳과 또 셈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경제적인 그런 그 능력을 줬던 거죠. 근데 함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함에게는 그렇게 했죠. 너는 그 셈을 섬기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예수님도 나중에 누가 섬겼나요? 함의 그 나중에 보면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이 바로 헤롯이거든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예수님 때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 24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애굽보다 더 크게 하셨죠. 그 민족이 또 번성을 했죠. 그랬더니 그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어 많은 표적을 보내시죠.
자, 28절을 징조를 보냈는데 어떤 징조인가? 흑암을 보내서 어둡게도 하셨고요. 물로 피가 변하게도 했고요. 물주고기를 죽이기도 하고, 개구리떼가 공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파리떼가 온 땅에 생기게 하고, 우박을 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찍어내시고요. 또 황충과 메뚜기가 올라와서 모든 채소를 다 먹게 하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장자를 쳐서 애굽의 그 모든 장자들,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까지도 치셨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아줄 수가 없었는데, 나올 때 그 여인들이 은과 금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세상의 임금,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그 소나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 그리고 빠져나올 때에 보면 37절에 보면 그들이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여기선 은과 금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 것에서, 그 더러운 것에서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이렇게 채워져서 나오게 되는데, 자,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밝히셨고요. 또 먹을 것을 구할 때 어떻게 했나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동쪽에서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먹게 했고요. 또 목이 말렸을 땐 반석을 열어서 마른 땅을 강같이 해서 물을 먹게 하셨고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2절에서 이는 그의 거룩하신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거룩하신 말씀이라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가 그 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예, 그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죠. 이 모든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며 여러 나라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게 하심이라. 오늘날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어떤 그 사탄의 지배권 속에, 더러움 속에, 술, 마약, 어떤 그 음행, 이런 속에서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그 구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했은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시편 105편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배웁니다. 하나님이는 예나 지금이나 장차 동일한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대하십니다. 우리를 환난과 죽음,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그 영광된 날을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것에 기울이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응할 때까지, 주께서 나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영광의 날이 내게 임할 때까지 감사와 찬송으로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